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난 주일 저녁 예배에 우리는 많은 은혜와 더불어서 삶의 낙심이 아닌 도전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결코 가벼운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에 수많은 이유로 각자의 답변이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는 분명한 명확한 정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에 주어진 공통적인 숙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은 인생은 분명히 목적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답을 찾음으로 주어진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답을 찾지 못한 인생일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정답을 찾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을 들고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답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성경을 펴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힌트뿐만 아니라 해답을 바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인생에 대해서 무작정 답을 찾고자 애쓰지 말고 우선 찾고자 하는 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구하는 사람과 찾는 사람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야 하는 것이 따로 있고 그리고 찾아야 할 것과 두드려야 할 것이 별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구해야 되지만 찾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면 찾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온 정성을 다해 두드린다면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그 의미를 정말 정확히 알고자 원하신다면 먼저 구하십시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지혜나 생각과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능력이 아닌 주님께 구함으로 주님께 받은 것을 중심으로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 그 의미를 자신을 중심으로 오직 여러분 안에서 찾으려 할 때 찾아도 그것이 찾아지지 않는 것이고요. 찾았다 한들 결과적으로 인생 무상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보면 전도자 역시 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도서 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자 한다면
내 안에서 나를 중심으로 찾으려 애쓰지 말고 먼저 구한 것을 중심으로 찾아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찾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세상의 지식과 관점과 신념과 사상, 감정, 판단 등 내 사고방식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것을 기준 삼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구한 것을 중심으로 찾는 것은 오직 구함으로 받은 것, 그것에 믿음과 소망을 더해서 이것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반드시 찾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다면 이제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망설이고 두드리지 않으면 결코 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망설이고 두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찾은 것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구하여 얻은 것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아주 교활해서 여러분이 구하여 받고 찾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주변을 배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모두가 다른 답을 제시할지라도 정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 곧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경배함으로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왜 오신 것입니까?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익히 대답하기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답변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현이 어떻든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보다 더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실 것이며 또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를 이미 아시고 그 계획 속에 오신 분이십니다. 영광 중에 세상에 오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축하받고 존경받고 격려와 찬사를 다 받는다 할지라도 곧 죽어야 한다는 것, 그것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나름대로 잘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때가 돼서 잠들게 되는 것도 아니고 끔찍한 고난과 고통 그리고 잔인한 수치심이 그러한 가득함 속에서 버림받고 죽어야 하는 것이 계획이고 그 인생의 계획을 알고 있다면 누가 그 인생을 선택하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축복 속에 태어난 내 자녀가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으로 계획되어져 있다면 어느 부모가 그것에 동의하고 기꺼이 허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는 당장의 기쁨과 훗날의 슬픔을 동시에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오셨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고난과 비난을 받고 어떠한 죽음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도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역시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정확하게 아셨지만 그럼에도 이에 동의하시고 기꺼이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와 살아가는 목적을 아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는 이유 역시 그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답을 찾는 동시에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명확한 해답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특히 더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어서 빨리 천국이나 가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스스로 천국을 가고자 또 안타까운 일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면 죽음과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속히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어서 빨리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라는 말은 어서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나라로 내가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좋은 이야기 같지만 실상은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 되었든 너무도 힘든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고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던지는 그러한 넋두리 같은 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거나 그 목적을 다 잃어버렸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주님의 나라예요. 그렇다고 세상이 아닌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소망을 모두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소망을 두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찾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열심이란 세상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 곧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대한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다 묻어두고 오매불망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뛰고 충성되게 행한다 할지라도 이유는커녕 늘 손해만 보는 것 같은 그런 나날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맡겨진 달란트를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고 상황은 이래저래 점차 꼬여만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는 만큼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성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욕마저 다 상실해 가는 것 같을 때 그때는 주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버리고 주님 나라의 소망만 바라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오심은 확실하기 때문에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더 깊숙이 뛰어듭니다.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얼마의 이윤을 남겼느냐 이것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그러한 종의 삶을 잃지 않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인은 남긴 이윤을 계산해 보면서 많이 남긴 순서대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음을 보시면서 그것을 보며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한 달란트가 아닌 모두가 5달란트 이상으로 시작해야만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를 남기게 되든 거기서 남겨지는 이윤의 크기는 내 몫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실수는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겨야 하는 이윤을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최소한 5달란트 이상을 남기고자 하는데, 사실 그 목적에는 칭찬을 넘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다른 종들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지를 보여줌으로써 더 각별히 인정받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오직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을 수 있기를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됨은 나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지를 계수해 보면서 더 많은 이윤이 남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저 한 달란트의 이윤만을 남길지라도 맡겨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하게 하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계신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 그것은 세상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말이고요, 맡기신 일을 다 끝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맡기신 일을 다 이루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맡기신 일을 잃어버려서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중인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아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아시는 주님은 주어진 정답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모든 삶이 끝난 후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자신의 모습을 생생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냥 조용히 들어가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가 그리도 바라던 천국에 왔는데 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온 것이니? 네,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속히 왔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가고 싶다고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달려갈 길과 맡은 바 사명을 다 이루었을 때 부르심을 받고 가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는 생각으로 주님의 나라에 간다면 환영해 줄 천사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주의 나라에서의 소망을 이루셨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소망은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찾는 자가 찾을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닫힌 문을 두드림으로 문이 열릴 수 있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소망이 없으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리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낙심하시고 그저 나는 아버지께로 가련다 라고 하며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잃지 않으시고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소망이 없어서 십자가나 지신 것이 아니라 소망을 잃지 않으셨기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세상에 있게 하셨습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신 주님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가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살아내신 그 시간들이 바로 여러분 삶의 보증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후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모두 끝내고 언젠가 맞이할 죽음마저도 결코 헛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구원받은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주어진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시고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또한 우리가 죽을 때도 당당한 우리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 안에서 내 생각으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지막의 모든 것에 보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며 또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그 마지막 때의 목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만약에 아직 그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목적을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하오니 이 시간 주시옵소서. 그리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찾으셨다면 과감히 문을 두드리며 그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날마다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별개의 삶을 사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입술로 범죄하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하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모른다 하였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 하면서도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그 이유와 삶의 의미를 모른다 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앞에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함으로 찾는 것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두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노니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소망을 두셨습니다. 저희를 세상의 소망으로 두시고 오늘도 저희가 이 땅에 있기에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드리며 이 땅을 살아가기에 이 땅의 소망을 거두지 않으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망인 저희는 소망을 잃어버렸다 이야기하며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는 모른다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신의 이야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에게 구할 때마다 주시는 주님이심을 알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찾고 두드림으로 찾게 하시고 또한 열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서 저희가 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그리하여 가장 열심히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